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염려 덕에 제가 19일 동안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이제 LA 만낙교회에서 이제 5번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이제 한 5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같이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성도님들을 이제 뭐 거의 10년 만에 뭐 그렇게 본 거죠. 근데 10년 만에 봐도 마치 그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엊그제 봤다가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보는데도 낯설지가 않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다라는 사실을 크게 또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친정에 온 것 같으시죠?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했더니 제가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친정이면 내 집은 어디예요? 성은교회가 우리 집이에요. 근데 친정이 암만 좋아도 어디가 가장 좋죠? 내 집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서 잘 대접받고 사랑을 받아도 계속해서 우리 또 교회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3주 만에 거의 뵙는 건데 이제 굉장히 오래 지난 것 같아요. 못 본 게. 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또 만나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회를 인도하면서 뭐 어려운 점들은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차 적응이었습니다. 가니까 16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LA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후 2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화요일 날 거기 도착하니까 화요일 날 아침 10시예요. 네. 이 시차 때문에 화요일 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다니. 네. 놀랍죠? 근데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는 내내 제가 한 오후 밤 11시 정도면 졸리더라고요. 거기서 잤어요. 근데 몇 시에 깼냐면 1시 반에 꼭 깨요. 새벽 1시 반이면 꼭 깨서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면 꼬박 밤새고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 아침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있으니까 새벽 예배 가서 인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잠깐 1-2시간 잤다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고, 또 이제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오고, 또 저녁에 집회 인도하고, 뭐 그리고 쭉 지내다 보니까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그 마지막 날 가서 거기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비몽사몽이었다고. 정말로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비몽사몽간에 정말로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로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일본의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만 자고 산대요. 12년 동안 그 훈련을 했대요. 하루 30분만 자는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은 하루에 한 28분 정도 잔대요. 그러면서도 하루를 건강하게 지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3분의 1, 8시간을 자면 인생의 3분의 1을 버리는 건데 그거 아깝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하루 30분만 잔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댓글이 뭐라고 남겼냐면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뭐 그런 댓글들이 쭉 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의사들도 거기 밑에다가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성인 남자에게는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숙면이 필요하대요. 그래야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뭐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몽롱한 가운데서 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제대로 전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이전에 보면 1절과 2절 초반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깨어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집회를 가서도 철저하게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외부로 부흥회 이번에 처음 나간 거잖아요. 처음 나가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 막상 강단에 서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그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뢰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선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일정 중에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애틀란타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시에 잠깐 들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러서 뭘 봤냐면 이 조지아주의 출신의 유명한 그 인권운동가 목사님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거기 조지아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 보니까 기념 박물관, 기념 공원 그런 게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잠깐 마틴 루터 킹 내셔널 히스토릭 파크라고 저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발자취들을 이제 그 흔적들을 이제 저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봤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이 목사님이 수상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연설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보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조지아주가 바로 이 목사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연설을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지아 하고 넘어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의 고향이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이기도 하면서 이 노예 해방 운동으로 인한 전쟁이었죠.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이제 북쪽은 노예 해방을 원하는 그 군대고 남쪽에 있는 속한 그 주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그런 주들이었어요. 이 조지아주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 곳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굉장히 흑인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이 노예 해방 그 흑인 인권 운동에 껴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이 조지아주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인준에서 통과시키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흑인들은 버스에 탈 수 없다는 법이에요. 흑인들은 버스에 탈 수 없다는 법이에요. 그런 법을 그때 제정하려고 이 조지아 시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차에 어떤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백인 남성이 탔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경찰에 연행돼서 이 흑인 여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이가 없는 얘기죠. 백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요?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흑인 여성이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경찰이 이 흑인 여자를 잡아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상황들이 있는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요,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백인만 출입하는 곳, 백인들이 기다리는 곳,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 그렇게 흑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세계 인권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리가 있었어요. 사진에 보면 나올 텐데요. 네. 세계 인권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내주시죠. 저렇게 그 인권 운동에 힘썼던 사람들의 그 발자국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름들을 봤어요. 근데 다 제가 그렇게 아는 이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는 왼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이 하나 딱 나왔어요. 거기 어떤 이름이 있냐면 도산 안창호라는, 우리나라 출신이시죠? 독립운동 하셨던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이고 발자국이 저렇게 딱 찍혀져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님이 발자국이 저기에 간직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어떤 인권 운동의 그런 흔적들을 모아놓은 이 공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수십 명의 그 인권 운동에 앞장섰었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분들이 열심히 그런 인권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이 희생을 하고, 그분들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무덤도 그 뒤에 가보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보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무덤에는 이런 문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평생 추구하며 사셨던 목사님인데, 여러분, 결국에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그 무덤의 글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비폭력으로 이 인권 운동을 진행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 운동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차별받고 세상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유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우상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울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저 고기를 먹네? 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들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먹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나만 좋으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나만 좋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폭력이에요. 여러분, 자유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무엇으로 삼고 사냐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하는 거,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자신의 몸의 흔적을 가지는 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그들이 그 육체의 모양을 통해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전혀 신앙은 없지만 그 신앙을 이용해서 내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육체의 모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행동들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흔적들을 우리 몸에 지니고 또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들을 가끔 하시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마크를 걸기도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에도 물고기 마크가 있으신가요? 네, 안 달고 다니시는군요. 네. 그 물고기라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익투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차에는 이 물고기 마크가 가끔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흔적들을 겉으로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물고기 마크를 달고 있는 차 옆에서 하도 막 빵빵거리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내 차를 추월해서 가는데 보면 그 뒤에 물고기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참 예수 잘 믿는구나. 그러실까요?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흔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외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흔적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게 만드는 그런 흔적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외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외적인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들만 갖추고 있고 정말로 내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외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의 흔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나요? 자신이 없으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셨나요?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 어느 누가 내게 고난을 줘도, 어느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와도, 어떤 핍박이 내게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양을 갖추는 것, 형식을 갖추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 모양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면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정말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 참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얘기 중에 그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 중에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의 행실이 나빴다 그래요.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 군대가 모여있는 병영에 그 사람을 욕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대요. 알렉산더가 말이야 해가면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알렉산더 왕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귀에 들려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내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욕을 하는 건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자꾸 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욕하는 걸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자꾸 내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를 불렀대요. 불러서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욕먹고 있지 않냐?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름을 바꾸든지 내 인생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내 인생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흔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흔적들을 내 몸에 새긴다 해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여태까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 자신이 여태까지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 빌립보서 3장 초반에 보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가치 어느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만한, 인정할 만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발자취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삶에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불로 지져서 나는 그런 흔적들이에요. 우리가 옛날 유럽 영화들이나 보면 이제 말궁둥이에다가도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는 노예들한테 이 노예 이마에 찍는 흔적이에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노예의 인장을 불로 지져서 확 내요. 그건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한 노예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그것만 보이면 어때요? 저 사람은 노예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도 그 사람은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흔적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문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문신을 하고 또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신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고통스럽대요. 저도 해보진 않아서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지우는 게 더 고통스럽대요. 어떤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자기 연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놓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지워야죠, 그거. 네. 헤어지면 지워야죠. 지우느라고 참 그거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신도 하고 뭣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신 노예들한테 찍히는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 몸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도무지 지울 수도 없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흔적이 나한테는 너무 깊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전쟁에 나갈 때 가는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을 만나요. 거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기대를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거기 있어요. 여호수아가 한 생각은 뭘까요? 저 사람 내 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적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의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너의 적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우리는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워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죠? 네 편 내 편 하면서 편이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편이 서로 나뉘어요. 그리고 편이 서로 나뉘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교회 안에서 패가 나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패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두 쪽으로 나뉘어져도 서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 하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편 내 편을 가르려고 하나님을 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여러분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패들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곳으로 여기까지 이루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도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정말 우리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을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평생을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